우리 그 신앙인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사는 신앙인이 있는가 반면에, 교회는 다니는데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는 느껴보지 못하고 사는 신앙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좋은 여러 가지 만남만 잘 형성해서 관계는 잘 좋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후자의 삶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죄짓고 사는 것보다야 그래도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을 잘 만들어 간다는 것도 괜찮은 인생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인으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인생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안 들었다는 뜻도 아니에요. 찬양을 안 했다는 뜻도 아니고 기도를 안 했다는 뜻도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근데 진짜 평생 내 하나님을 감격 가운데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지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평소에 좋아요. 꽤 한국에서, 뭐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분들 꽤 신앙생활 잘합니다. 주일 잘 안 빠져요. 관계 모임도 되게 잘하고요. 이렇게 소그룹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구역 예배 같은 경우도 잘 참석해요. 간혹 구역장 이런 것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붙여놓으면 신나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십자가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좀 힘들어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선교를 가자고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바빠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그거 싫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가야 되는데요? 아직 이유를 몰라요. 본인이 왜 가야 되며, 가서 사실은 뭐 이렇게죠. 선교 나가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실제 죽자는 표현이 아니죠. 요즘 자살을 가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부담스럽대요. 그게 너무 힘들대요. 왜 자기가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꼭 그 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분은. 저 주일 잘 나오잖아요. 여러 모임에도 잘 참석하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 이것보다 더한 거 자꾸 미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 믿는 것 같은데, 신앙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그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인 거거든요. 십자가는 희생인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 그러는 거는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놓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삶 전체를 던져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나를 좀 생각하고 내 인생도 좀 바라보고, 물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지켜주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때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만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것 다 바쳐서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신앙인이신지 아니신지.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다 드릴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결단하는데 쉽게 식어버리죠. 우리의 마음은 뭐 해야 돼요? 끝없이 용암이 솟아나는 그 물결처럼 여러분 마음의 그리스도 보혈이 계속 이렇게 끌어올라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유지시키는 게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종교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분적으로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야기, 예수님과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네가 거듭났냐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냐고 질문하는데 니고데모가 그 말들을 잘 못 알아들어요. 평생을 말씀 속에 살았어요. 종교 속에 살았어요. 자기가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말씀도 꽤 잘 알고 나는 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문제 없다고 살았어요. 근데 막상 영적인 질문하고 당신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하고 딱 질문하니까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두 번 태어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꿈꾸며 사냐라고 질문했더니 막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 생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잘 생각했는데 정말 다시 태어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질문할 때 거듭난 사람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순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종교 생활 너무 잘했어요. 문제는 영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거듭난 존재로 사느냐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질문을 던졌을 때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도 못 알아듣고 그게 뭐예요? 이러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이때까지는 전혀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주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으려면 거듭나셔야 된다고요. 뭘로 거듭나요? 첫 번째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물은 뭡니까? 세례죠. 그렇죠? 그 세례는 뭐냐면 내 옛사람을 물속에 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세례가, 물론 우리는 세례를 씻음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죄를 씻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세례는 죽이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전의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우니까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와 불세례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겉도 다시 죽고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의 내면도 다시 죽고 살아나야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다시 태어났냐는 걸 끊임없이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본어긴 하셨냐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본어긴 한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 거듭났다는 말의 다른 사본을 보면은 위에서 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존재가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 위에서 내려온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본어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한번 죽고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목적이 아닌 하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태어났다면 그 특징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보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래야 돼요. 우리의 눈에 여전히 내 힘든 어려움만 보이고 여전히 내가 돈 벌어야 될 그 돈만 보이고 여기서 어떻게 했었는지 독하게 버텨서 살아남겠다는 여러분의 독한 마음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없어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 초월해 계시거든요.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가 보여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느껴져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어려움만 보이고 심지어는 분열, 싸움 뭐 이런 것만 보여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멀리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돈이 보입니다. 내 눈에 돈이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돈만 보면 눈이 감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표현 아세요? 돈이 눈에 착착 달라붙는다 이런 표현? 그런 잘 모르세요? 진짜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눈에 탁탁 붙어요. 어디를 가든지 돈이 떨어졌다 알아요. 탁 하면 돈이 흘러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도 다 알아요. 돈이 눈에 탁탁 달라붙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이 그렇게 눈에 탁탁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암만 봐도 기억도 안 나요. 암만 봐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돈은 어떻게 하면 돈이 벌리는 게 다 보이고 말이죠. 돈은 하나라도 펜이라도 어떻게 떨어졌는지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다 알고요. 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여자가 잘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이 그렇게 잘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득이 그렇게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득 앞에서는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저걸 당장 내가 취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거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망해요.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당장 눈앞에 내가 뭔가 이득이 오잖아요. 우선 아무 생각도 않고 잡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서 울고 계시고 아파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 자라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된다고요. 오늘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반복했어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감격하세요? 눈 떴을 때? 주의 은혜의 천사의 환상의 찬송 소리가 들려요? 이게 실제 여러분 귀에 들리면 큰일 나요. 그분은 병원에 가셔야 되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감격으로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주무실 때 기도하는데 오늘 하루에 모든 피고와 고통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앞에서 토닥거리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주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잠자리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라고요. 이 사람이 번옥에 난 사람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막 잠자리에서도 그날 잃어버린 돈 때문에 가슴 아파하다가 자요. 내가 오늘 억울한 일 당한 것 때문에 원통이 하다가 저 죽일 놈 하다가 잔다고요. 이분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잖아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꿈. 거꾸로요. 거듭난 사람은 그 눈에 맨날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맨날 하나님 나라가 보면서 사냐고요. 그러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사셔야 된다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나라를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심지어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이 오기도 하거든요. 더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주의 나라를 보니까, 주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뭔데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죠. 하나님 나라는 은혜죠.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죠. 하나님 나라는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가변되는 게 있어요.
고통이 오면 고통을 느끼고, 힘들면 욕 나오고, 억울한 일 당하면 그대로 갚아주고, 그러니까 내가 옳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건 뭐예요? 이게 주의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 오고 찔리고 슬픔이 와도 이게 다 뭘로 승화되는 거예요? 평화와 기쁨과 감사로 승화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이나 고통은 똑같이 와요. 근데 내 눈에는 끝없이 이게 승화돼서 나에게 보이는 건 다 어떤 컬러만 보여요? 행복의 컬러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의 컬러만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이 들어와도 황금색, 노란색이 들어와도 황금색, 파란색이 들어와도 황금색. 이렇게 되어 번호게 난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평생 뭘 위해 사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앞에 이 주의 나라를 보여주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마음이 기쁘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고 내 마음이 바뀌거나,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니까 더 좋아해주거나 더 좋아해주고, 이렇지 않는다고요. 똑같아요. 나에게 힘들게 해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나에게 좋게 해도 심하게 아부하지 않고, 이 은혜의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해되세요? 제가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하고 친해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요. 뭐냐면 누군가와 친해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친해졌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바라봤을 때 겪을 소외감 같은 게 항상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더 마음이 뺏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한테 잘해주셔도 제가 뭐 가끔 카드 한 장도 안 써내 보낸다고 못된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항상 복잡한 생각이 있어요. 목사가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마음을 뺏기면 목사겠나,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나한테 아무리 좋게 해줘도 내 감정이 안 흔들려야 되고, 나한테 아무리 나쁘게 해도 내 감정이 안 흔들려야 돼요. 이해되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누군가와 내가 좋게 하는 자에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도 돼요. 나에게 나쁘게 하는 자에게 또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겠어요? 아니요. 나는 평생 누구만을 기쁘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내게 좋게 오든 나쁘게 오든 내 마음이 안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건 평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쉽게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더 잘하게 되고요, 못하는 사람한테 금방 못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한테만 잘하고 못하는 사람 못하면 그게 네가 믿는 자들이 돼. 그러잖아요. 안 믿는 자들 그렇게 하느니라,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눈에는 항상 뭐가 보여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보여야 된다고요. 주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만 기쁘게 하고 살아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요? 죄송한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을 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예수님 믿는 자도 죽이고 살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가 눈에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들어온 순간 뭘 위해 살았어요? 평생 주의 나라와 그 영광만을 위해 살았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미친놈이라고 두드려 패도 그의 마음에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었다고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거듭난 사람은요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자는요 육신의 일을 자꾸 버려요. 영의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일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그러니까 영의 일인지 육의 일인지 분간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조해야 되고 육적인 걸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거는 다 버리고 우리가 보다 신학교로 가자 그런 표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터는 육의 일이고 기도만 하는 게 영의 일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처럼 영의 일처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짜증내죠. 이놈의 일.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 복음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그 촛불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빛을 내시려고. 여러분이 돈 버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빛을 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소금으로 살려고. 이게 1차적인 목적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갔는데 예수가 우리의 그 모든 수고 가운데 뭘 더해주시는 거예요? 수고에 삭 여러 가지 삶의 부요함들 이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직업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못 보고 움직여요? 돈 보고 움직인다고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 눈에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자꾸 돈이 붙어요. 주의 나라가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한쪽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한쪽 눈에는 자꾸 워싱턴이 보이고 뭐 이러는 거죠. 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한쪽 세상이 보였다가 한쪽은 하나님 나라가 보였다가 은혜로울 때는 하나님 나라가 보였다가 또 마음이 확 상하면 돈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육신을 따라가면 안 돼요. 육신이라는 건 욕망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인간이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육신을 따라가면 안 돼요.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망한대요. 사망의 길을 간대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이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것을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그거에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은 자꾸 육신의 일을 생각할수록 육신의 일이 여러분에게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일을 생각하면요.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대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욕망의 생각, 부정의 생각, 거짓의 생각, 나쁜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들, 거룩한 나라들의 생각들, 하나님을 위한 영의 생각들을 하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게 원수가 돼요. 하나님 보내 절대 굴복하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눈에 들어오기 생각하는 순간 절대 하나님 말씀에 복종 못해요. 굴복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돈이 눈에 붙는 순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말하는 뜻대로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 우리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생과 목적과 바라는 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건데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한다고요? 영적인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있다면 그리스도 영이 인도하신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네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느니라. 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 거듭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끝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의 일이 생각이 날 때마다 끊으세요. 육의 일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자꾸 사망의 길로 이끌어요. 근데 내가 그럴 때마다 끊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설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생명과 평안이 발생한다고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네가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인도함만 사는 정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만 바라보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좋은 일이 와도 쉽게 마음을 뺏기고 주지 않아요. 항상 내 마음에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고 좋고 복된 걸로 인도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